왜 그렇죠? 왜 구별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할까? 진짜와 가짜를 왜 구별 못하는 것 같아요? 구별돼요, 여러분? 구별 못하실 때 많죠. 왜 구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말하려고 두 번째로 말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말했습니다. 욕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요, 구별 못해요. 바둑을 두는데요, 옆에서 훈수 두면 잘 보입니다. 저기다 두면 되잖아, 여기다 두면 되잖아. 근데 막상 본인이 두려면 수가 안 보여요, 잘. 그게 욕심 때문에 이기려고 하는 욕심. 내 문제가 되면요, 사람이 눈이 가려져요, 시야가 좁아져요. 남의 문제는 마음을 톡 터놓고 보니까 시야도 넓고 보이는 것도 많아요. 참 재밌죠? 그래서 그 중에는 분명히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많이 보여요. 자, 그럼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진짜를 몰라서 그래요. 다 아시죠? 진짜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를 알면 가짜도 알죠. 근데 진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가짜 뉴스에 속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면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가짜는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가짜만 알면요, 진짜를 모르면 마찬가지입니다. 또 빠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도 이단 연구 많이 하잖아요. 이단만 많이 알고요, 진짜 정통교를 모르면 또 빠져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이 또 빠지는 거예요. 빠진 사람이 또 빠지고 빠진 사람이 또 빠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빠져요. 한 번 다단계 넘어간 사람이 또 넘어가요. 한 번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이 또 당합니다. 가짜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진짜를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단이 생기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그 많은 이단 몰라요, 다. 근데 우리가 뭐를 알면, 진짜를 알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얘기는 다 들어보셨어요. 저도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했어요. 못 들어보는 얘기, 생소한 얘기 들으면 일단 의심하셔요. 생소한 얘기 없습니다. 기독교는 대부분 다 아는 얘기예요. 기억을 못했을 뿐 이제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이게 생소한데 못 들어봤는데 와 쌈박한데 이건 좀 조심하세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첫째는 여러분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진짜를 알고 욕심을 버리고 세 번째 뭘까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진짜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알아도 욕심이 들어가면 안 보여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분명히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뭘까요? 예? 열매를 보고 좋은 얘기했습니다. 열매를 보고 성서에서 말씀은 그것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뭘 보고 하려고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합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 열매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진짜 신앙의 정통, 진짜 열매는 뭡니까? 그건 성서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위로부터 난 지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하고? 주여.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순서 안 지켜도 됩니다. 관용, 긍휼, 양순, 또 성결하고. 그렇죠? 다 기억 안 나세요 또? 여러분 성서에서는 분명히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거룩해요. 그리고 선해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뭘 드러냅니까? 성서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해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위로부터 난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다 누구 영광을 드러냅니까? 자신의 영광을. 요즘 신천지 때문에 골치 아픈 거 아시죠? 국가기관이나 어떤 뭐 기독교 대학조차도 강당을 빌려 사용하는데 신천지라 이름으로 신청하면 안 빌려주니까 이상한 좋은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이름으로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신천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신청인데 이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단체로 막 접근하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참 알기 어려워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셔야 돼요. 진짜와 가짜는 그렇게 열매가 달라요. 이게 이렇게 구별하는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열매를 봐야 돼요. 그 열매가 어떤 건지 그 열매를 묵상하고 그 열매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에 실패하면 무너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은 여러분 잘 자라다가도 무너지고 잘나가다 무너지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맨날 예언한다는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세요? 늘 쫓아다녀요. 제가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불쌍하다. 신앙생활 헛했다. 기도 헛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정말 아쉽고 불쌍하고 슬프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못 들어도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 열차 타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천국으로 가죠. 부산 가는 기차 타면 당연히 부산 가는 거지. 부산 가는 기차 타고 올라와서 이게 부산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뭐 합니까? 궁금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대안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귀한 길로 역사하시고 때때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올바른 길로 때때로 엉뚱한 길로 가는지만 제대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일에 이런 말씀 드릴 건데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제가 학생 때 치악산을 간 적이 있어요. 야 지금은 그래도 등산로가 잘 됐는데 그 당시에는요 30년도 더 됐죠. 30년 전에는 진짜 막 밧줄 타고 올라갔어요. 야 이렇게 산이 험한가. 올라갔는데 또 중간에 안개가 껴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야 이게 이 길밖에 없나.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게 딱 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깊은 은혜를 그때 깨달았어요. 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온 등산로가 그나마 제일 좋은 길이었더라고요. 이게. 다른 길로는 못 올라오겠더라고요. 우리가 올라온 길이 그나마 제일 평이한 길로 올라온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많은 사건 중에 가장 쉬운 길로, 가장 평이한 길로, 일부러 어려운 길로 안 하세요. 가장 평이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내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겪는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한 실수와 내가 한 모든 결정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쉬운 길로, 가장 견딜 만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별로 궁금할 거 없어요. 그저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결정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이런 기도와 이런 결정입니다. 근데 뭘 그렇게 궁금해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평생 여러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누구 얘기인 줄 아시죠? 예, 시므이, 그렇죠?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빼서 도망가고 있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막 그냥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럴 때 이 시므이가 혹시 어느 지파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다윗한테 원한을 가졌을까요? 사울 왕이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시고 사울의 죄 때문에 이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지파, 자기 가문 사람, 이 사울을 내쫓은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그렇게 원한을 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남유다에 속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두 개의 지파에서 어디? 유다와 베냐민이었어요. 이렇게 원한을 가졌던 베냐민을 다윗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끌어안았는지.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혹시 이름을 누군지 아십니까? 요나단의 아들, 다리가 좀 불편한 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떨어뜨려가지고 이모가 무비보셋이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선대를 했는지. 요나단의 재산을 다 그대로 물려받게 하고 승계하고 다윗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왕자 대접을 해줬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이 베냐민, 이렇게 다윗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다윗과 끝까지 함께하는, 유다 지파 끝까지 함께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나눠질 때 10지파가 가는데 10지파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남유다 끝까지, 유다 지파와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건 정말 다윗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고 신앙의 승리입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는데 그나마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오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누가 기초를 놓은 겁니까? 요나단이 기초를 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정적이었지만 요나단은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적이었지만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까지 다윗을 살려줍니다.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에 너무 또 감격해서 베냐민과의 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지켜주고 그 지파를 끌어안고 나중에 10지파가 갈라지는데 끝까지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살 길은 여기다. 다윗 지파와 하나가 됐던, 다윗이 거의 수용해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이게 다윗의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 그 전이죠. 그래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다윗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 비루한 자를 막 비난하고 그렇게 막 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저 가서 죽이겠습니다. 아비새라든지 뭐 다윗의 쟁쟁한 장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놔둬라.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놔둬라.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사울 왕 자기 친족을 내쫓더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원한을 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밤새도록 도망가면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겠어요? 차라리 죽고 싶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내가 자식을 이렇게 잘못 키웠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다 회개하며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고도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거든, 회개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은 시므이 가서 욕하는 걸 뭐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위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놔둬라. 내가 당연히 욕을 들을 만하다. 여러분, 욕 먹으면서 내가 당연히 욕 먹을 만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당연히 욕 먹을 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소리 가운데 진짜를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놔둬라.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시.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뭐 합니까? 자기에게 들리는 욕을 통해서 회개거리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나한테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깨닫게 하시고, 사실 왕으로서 압살롬을 경계하고 압살롬을 반란이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왕의 책무였거든요. 근데 아들이라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봐준 거예요, 사실은. 아마도 제가 이걸 영화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윗한테, 왕이요, 압살롬이 이상합니다. 압살롬이 이상합니다. 그놈이 이상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수도 없이 얘기할 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놔둬라. 걔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 놔둬. 걔가 그래서 그래. 그냥 놔둬. 놔둬. 건들지 마. 걔는 타치하지 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면서 그걸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아들이라고 왕으로서 대하지 않고 내가 당연히 아버지로서만 대하다 보니까 나라에 혼란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시므가 욕하는 소리 들으면서 자기 잘못을 발견하는 거, 이건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욕하는 소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잘못을 여러분 기억하고 회개한다라는 건요,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누군가 나를 욕하는 것은요,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나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은혜가 시작돼요. 정말 억울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요, 죄라면 하나님 고치셔서 아름답게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욕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욕을 잘 드세요. 비벼도 드시고, 맛있는 반찬하고도 드시고, 뭐 맨밥으로 드시고, 마로도 드시고, 욕을 잘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죠. 욕을 잘 먹읍시다. 욕의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읍시다. 할렐루야. 욕 먹을 만해요. 내가 목사로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혹시 이제 모든 교회들이 나를 다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분이 불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엔 억울하죠.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럴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럴 만하다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회개하고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래요. 이게 그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나죠. 근데 시간이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묵상을 하면, 욕심을 버리고 묵상을 하면 그럴 만하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욕을 잘 먹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욕을 잘 먹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욕을 잘 먹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어요. 이러면서 다윗은 정말 욕을 잘 먹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역사상 가장 욕을 잘 먹은 사람이 하나 꼽으라면 다윗이지 않을까. 원래 예수님 다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용서, 주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축복하잖아. 오히려 용서하고. 예수님만큼 물론 다윗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마 다윗이 가장 욕을 잘 먹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자,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원에게 갚아 주시리라고.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저주로 내 죄값을 대신한다면, 내 죄값을 대신한다면 마음껏 저주하게 놔둬, 그런 얘기예요. 왜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합니까?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이 막습니다. 근데 또 합니다. 그러죠. 어떡하죠? 온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아요. 다윗은 불순종의 대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불순종한 죄가를 이 사람의 욕 한마디로 해결한다면 뭡니까? 이건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이 욕을 하면, 하나님 내 많은 잘못을 저 욕 한마디로 해결해 주신다고 퉁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욕을 잘 먹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욕 한마디로 내가 잘못한 걸 퉁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된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선으로 저것 때문에 다 죄값을 내가 치렀고 이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거다. 이제 선만 남았다. 내 실수와 내 악은 하나님이 다 저거로 이제 퉁치시고 이제 내가 선한 일만 남았다. 그 선한 일은 내 원통함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죄는 원통한 게 아니에요. 죄의 결. 그런데 선한 거는 이제 원통함에 해당해요. 왜 원통함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선만 남았다. 갚아주실 일만 남았다. 얼마나 멋있게 들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으로 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덤벼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고 퉁치고 가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더 얄밉죠. 막 바라고라고 쫓아오면서 막 돌 던지고 막 그냥 먼지를 날리고 하는데도 다윗의 군대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요동하지 않고 할렐루야 퉁치면서 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죄값이 퉁쳐졌다. 해결됐다. 이제 선만 남았다. 얼마나 멋있어요. 원래 여러분 기도한 얘기는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서로가. 그래 실수가 많은데 그것을 봐주는 사람은 정말 멋있는 고마운 사람이죠. 대부분 안 봐주고 다 실수를 드러내요. 드러낼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실수의 죄값을 그것으로 대신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그렇다 그걸 퉁치지 마시고 회개하고 주님 그러고도 다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면 오늘 무엇보다도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화끈하고 욱하고 하나님 그렇게 끝내지 않게 하십시오. 당연해 할만해 들을 말 들었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의 죄값이 퉁쳐진다면 물론 우리의 죄값이 예수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받고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은 치유의 선물입니다. 퉁칠 수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며 여러분 욕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난을 맛있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욕하든지 말든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욕을 통해서 나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욕 때문에 내가 비로소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믿음 안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먹을 때마다 비난 들을 때마다 다시 고토리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 옳습니까? 내가 다시 재검토합니다. 내가 또 검토합니다. 내가 또 다시 재검토합니다. 수도 없이 재검토하고 무릎 꿇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확신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 다시 확신 주실 때 그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놀랍게 귀하게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세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진짜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욕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열매가 풍성한 성령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일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 듣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